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에 아들이 이제 갔는데 다다음 주면 이제 제대를 해서 와요. 벌써 그렇게 이제 제대를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휴가 와서 또 지내다가 들어가서 한 3, 4일 있으면 제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지금은 이제 장성에서 군대에 갔지만 이 아이가 4살인가 뭐 5살인가 됐을 때 침을 뱉는 버릇이 있어요. 침. 그래서 손님이 오면 침을 뱉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침을 뱉고 도망가고. 그래서 하지 마. 나 하면 혼난다. 어디 손님들한테. 그리고 여러 차례 경고를 주고 야단을 쳤는데 계속 침을 뱉어요. 그냥 한 4살 뭐 수의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앉자마자 침을 택 뱉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너 환희 이리 와. 그러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삼각 팬티 하나만 입고 있었거든요. 이제 런닝하고 삼각 팬티만 입고. 너 이리 와. 그랬더니 뒤로 물러가면서 싫어. 그러더라고요. 너 이리 와. 너 누가 침 뱉지 말는데 왜 자꾸 침 뱉어? 이리 와. 싫어. 그러고서 또 뒤로 도망가고 싫어. 그리고 뒤로 도망가더니 장롱인데 탁 붙어가지고 싫어 그러더라고요. 너 3시 동안 안 오면 아빠 혼난다. 하나 둘 셋 싫어 그랬네. 제가 뭐 등치가 좋잖아요. 아들을 잡아가지고 회초리가 그때 왜 한 요만했는데 이렇게 휙 하면 윙 소리가 날 만큼 아주 낚싯대 끝에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생긴 막대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랬어요. 쇠는 아니고 아무튼 이상한 소재인데 그걸 가지고 너 침 뱉지 말라고 했지. 어른들에게 침 뱉지 말라고 했지. 침 뱉는 건 모욕이고 그건 나쁜 건데 하지 말라고 여러 채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너 그거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래 그걸 가지고 너는 매를 맞아야 돼. 그리고선 윙 이거 탁 돌려가지고 휙 하니까 진짜 윙 소리가 나요. 쫙 때리니까 바로 허벅지에 2줄이 양쪽 다리에 2줄이 팍 이게 부르튼다고 할까요? 살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새빨갛고 파랗게 그 죽은 피처럼 딱 애가 이제 거의 기절 직전에 있는 겁니다. 너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 그건 나쁜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매를 맞아야 돼. 2대, 3대. 아버님도 여기 계셔. 2대, 3대 맞을 때마다 그 삼각 팬티만 입고 있었으니까 엉덩이 허벅지가 쫙쫙 부르트는데요. 곧 피가 터지게 생겼더라고. 왜? 지금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더니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시더라고. 때리지 말라고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리고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한 7, 8대 이상. 맞은 만큼 자국이 나더라. 근데 2대, 3대 때리면서 허벅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잘못을 해서 때렸는데 첫 번째, 2번째 그 살이 부르터가지고 모습을 보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근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니? 다 3대, 4대 그 횟수가 넘어가니까 이제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빨리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내가 이걸 멈출 수 있지 않겠냐. 처음에는 너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작한 회초리였는데 매였는데 그 피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하니? 왜요? 잘못했다고 해야 이 매를 멈출 수 있잖아요. 3대, 4대, 5대 늘어갈수록 정말
정말 괴롭더라고요. 놓을 수도 없고. 왜? 훈육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러나 정말 아이를 버릇을 고쳐놓겠다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엔 네가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이야기해야 내가 빨리 이걸 놓지 않겠느냐. 네 이 허벅지 부르터가는 거 봐라. 7대인가 맞고 나서 잘못했다고 그랬더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매를 놓았지요. 놓고 끌어안고요. 아니야 이 자식아, 미리 얘기하지. 한 대, 2대 맞고 얘기하지 왜요? 그리고 끌어안고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예.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매질을 하는데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랑하면 아픈 거구나. 훈육 차원에서, 징계 차원에서 잘못한 결과로 매를 맞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구나라는 걸 정말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이 우니까, 지치니까 그냥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엎어놓고 안티프람인가요? 그거를 바르면서 아무튼 그걸 발라야 빨리 뭐 난다고 해가지고 상처에 바르는 약을 발라주면서 이 녀석아 그러게 빨리 왜 침을 뱉어, 침 뱉지 말는데 왜 침 뱉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을 발라주면서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빨리 말하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말하지. 왜 잘못됐다는 얘기를 빨리 안 말해서 이렇게 매를 맞아. 이렇게 시작은 뭐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매였는데 그 매를 빨리 끝나게 하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진짜 사랑하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 그래서 말로 전달하기도 하고 퍼포먼스로 전달하기도 하고 삶으로 전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호세아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접 살던 시대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장가 안 갔지? 너 아직 총각이지? 너 결혼 안 했지? 너 결혼해라. 그런데 결혼하는데 어떤 여자를 결혼하냐? 창녀를 데리고 와라. 음란한 여자를 내 아내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게 현실로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며느리가 창녀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의 아내를 하나 데려와라. 근데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라. 창녀를 몸 엉망진창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 낳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바람 펴서 낳은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네 자식이 아니라 바람 펴서 낳은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남자가 있어서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매가, 이런 소개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맡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 그 음란의 결과로 나온 자식들을 길러가면서 너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줘라.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그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멜이라고 하는 진짜 창녀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녀를 3명을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르엘. 이 이름은 지명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원래 지명이에요. 수원, 안양 이렇게 지명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건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바알 신전에다 몰아넣고 한때 죽음 완전히 몰살시킨 곳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인종 청소를 당하듯이 집단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고 살인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피가 발목에 차서 흐르는 것처럼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그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자식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자식 태어나서 축복해 줘야 되는 자식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피비린내. 첫 번째 자식 이름이 피비린내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 루하마, 이것은 긍휼, 은혜 이런 뜻인데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긍휼이 없다, 용서가 없다. 둘째 아들을 낳고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은데 그 이름의 뜻이 긍휼 없다, 용서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만 잘못하면 너는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 없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자비가 안 베풀어져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장내버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기가 막힌 이 운명 인생 아닙니까? 아내는 완전히 창녀에 그 나가서 바람 펴서 온 자식들을 낳는데 첫째 애 이름은 피비린내, 둘째 이름은 끝장내버린다, 끝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셋째 이름은 노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하면 버린 자식, 이런 이름입니다. 버린 자식. 첫째 이름은 피비린내, 둘째 아이의 이름은 끝장났다, 셋째 자녀의 이름은 버린 자식.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남편이 행복하겠냐고요? 자기 와이프는 창녀, 첫째, 둘째, 셋째 자식들의 이름이 그래요. 왜요? 다 음란의 결과로 나온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호세아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마 호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우울증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내도 창녀요, 자식들도 모두 저주받고 음란의 징계로 태어난 자식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혹하게 인생 왕전이 만치도록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자식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완전히 피비린내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완전히 버린 자식으로 완전히 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요? 그 안에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녀에게 바람펴서 난 자식들 전부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이고, 호세아의 아내, 자식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고 위해서, 자기 형편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들어서 쓰는 모습을 보죠.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아주 편만해 있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인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 다산, 자식 많이 낳고 농사지면 농사 잘 되고 비를 주는 신, 그게 바알입니다. 그러니 농사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뭄이고 건조한 그 중동 지방에 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그 지역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 자식이 낳고 가족이 많아지는 게 군사력이요, 가족이 많아지는 게 노동력인데
경제력인데 자식을 많게 해주는 그 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버리고 세상이 준다고 하는 비, 세상이 준다고 하는 그런 풍요, 세상이 준다고 하는 그 다산을 위해서 바알신을 섬겨요. 그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면 비를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면 다산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 둘이 만나면 자식만이 낳고 풍요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바알 신에게 제의를 드릴 때는 그 신전에서 남녀가 그룹 섹스를 하고, 왜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비를 내리고 다산을 하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 신전에서 매음이 일어나고 행음이 일어나고 음란한 행위들이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되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기쁨도 있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바알의 신전입니다. 왜요? 그거는 내가 바람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행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의예요. 그건 예배,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예요.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했을 뿐이라고 핑계 삼아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구미 당기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요? 인간이 쾌락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제공해주고 있는 종교, 바알,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상태다. 지금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이스라엘, 내 남편은 나다, 하나님이. 그런데 남편 버리고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아내, 그 자식들, 그걸 바라보는 호세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들어오게 하고 그 자식들, 낳은 자식들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번 데리고 오면 또 나가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게 했는데 또 바알 숭배하고 또 아세라 숭배하고 또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나갑니다. 또 다시 데리고 옵니다. 또 나갑니다. 수도 없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나가서 돌아오면 배가 이만해서 돌아오고 자식 낳아. 그리고 좀 살다가 또 밖을 나가요. 왜요? 그 남자, 바람핀 남자, 행음한 남자가 또 좋아 또 나가. 또 찾아오면 또 배 이만하게 해서 또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당시 호세아에게 있었던 현실이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들 과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얼만큼 속상하고 얼만큼 우라통이 터지고 얼만큼 분노할 것인지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호세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콧김이 막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콧김. 이걸 지금 느낀다고요. 본문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지금 심정,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분노할 때 있죠,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누군가를 막 죄송해요,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게 2절과 4절에 그대로 나타나요.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고멜, 네가 내 여자지만, 네가 내 아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태어날 때부터 빨가벗겼던 것처럼 싹 빨개벗겨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욕을 줄 것이다. 내가 창피를 줄 것이다. 두고 봐라. 누구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를 빨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내놓고 모욕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창피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스라엘의 내 아내인데 두고 봐라, 내가 물 한 방울도 너에게 안 주겠다. 바싹 마른 땅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 한 방울도 없어도 결국 내가 목말라 죽여버리겠다. 내 아내인데 내 아내가 목말라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래요. 빨가벗겨서 내가 완전히 너를 모욕을 주겠다, 창피를 주겠다. 내가 너를 물 한 방울 주지 않아서 완전히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게 만들어버리겠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지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말이죠. 왜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일어날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남자가 나 먹을 걸 줘요. 자기 바람핀 남자예요. 외도한 남자입니다. 본 남편 아니에요. 본 남편 앞에서 내가 바람핀 그 남자가 나한테 먹을 걸 줘요. 그 남자가 나에게 마실 물을 줘요. 본 남편 앞에서 그 남자가 내게 털옷도 줬어요. 그 남자가 나 모시옷도 줬어요. 추울 땐 털옷도 줬고요, 더울 땐 모시옷도 줬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한테 포도주도 줬어요. 기름도 줬어요. 나는 당신하고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남자한테 가면 털옷도 나오고 모시옷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니 나는 끊임없이 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본 남편 앞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 남편 앞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고 내가 살려줬는데 그 남자가 줬대. 왜 좋으냐? 그 남자가 나 먹을 걸 줘요. 그 남자가 날 마실 걸 줘요. 그 남자가 나 옷도 줘요. 포도도 줘요. 기름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한 거예요. 그래, 이 음란한 여자야, 가라. 가. 안 말릴 테니까 가라.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 그 남자한테 가면 그래 물이 나오냐? 그 남자한테 가면 먹을 걸 주냐? 그 남자한테 가면 털옷도 주고 모시옷도 주냐? 그래, 가라. 가라. 안 말릴 때 가라. 이제부터 너 내 아내 아니다. 내 아내 아니라고, 내 와이프 아니라고, 나하고 결혼한 사람 아니라고.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 가방에다 막 싸주는 거죠. 가라고. 그 남자 좋으면 가. 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래 하나를 부르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러분, 아리랑 보니까 나를 버리고 갔대요. 죽일 놈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갔대요. 망할 놈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갔는데 잘 되면 되겠어요? 쫄딱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갔어요. 나를 버리고 간 놈은 놈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 녀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인간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고 해요. 여전히 나를 버리고 가는데 님이야, 님.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지만 채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발병 나야 못 가니까. 여전히 당신은 나를 버려도 내 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십리를 가기 전에 발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국 사람 아니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님입니까? 놈이지. 나를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님입니까? 여전히.
그 자식이지. 나를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님이냐고요. 쳐 죽일 놈이죠. 그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이스라엘아, 바알이 그렇게 좋으냐? 가. 바알에게 가면 음식이 나온다며? 가. 바알에게 가면 쾌락이 만족된다며? 가라. 가라고. 바알이 좋으면 가라고. 그렇게 가라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에다 가시를 뿌려놔요. 5절부터 6절, 7절. 가라고. 안 말릴 테니까 바알이 좋으면 가라고. 세상이 좋으면 가라고. 가라고. 이 여자야 가라고. 그리고 그 앞에다 가시를 뿌려놔요. 못 가게. 가시 밟아서 발에 철철 피가 나도록 못 가게. 가시를 뿌리고 담을 세우면서 가라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바알이 좋아? 그 남자가 좋아? 거기가 좋아? 가. 나도 이제 내 아내 아니야. 내 여자 아니라고.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하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나도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 더 이상 당신 때문에 골머리 썩고 싶잖아.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하면서 그 가는 길에다 가시를 계속 쌓아놔. 하나님, 가시. 왜요? 찔려서 못 가게. 담을 쌓아놓은데 담을 쌓아 못 가게. 이게 뭐야 이게.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시를 뿌려놓고 담을 세워서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말이죠, 여러분.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못 가게 가시를 쌓고 왜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 가시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 것,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담을 쌓아서 그토록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그래서 못해서 오는 아픔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가시에, 자기가 쌓아놓은 가시에 자기 사랑하는, 떠나보내라고 했지만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가시에 긁히고 가시에 찔리고 피투성이가 됐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복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풀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잘못했을지라도 아프다고요. 버리려고 생각했지만 그 아내가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우면 아프다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알 때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아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버린 것처럼, 그래서 버린 것처럼 생활하다가 우리가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뿌려놓으신 가시에, 자기가 막아놓은 담에 우리가 지치고 상하면 우리를 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넌 벌 받아야 돼,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파하신다고요. 우리가 벌을 받아서 아파해도 하나님 아파하시고, 우리가 그러지 않고 아파해도 하나님 아파하시고,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죠. 솔로몬 시대에 두 여자가 판결을 기다리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지요. 싸움이 났습니다. 두 여자가 며칠 차이로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그만 아이 위에 엎어지면서 아이가 죽습니다. 죽은 여자가 자기 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아이를 훔쳐가고 죽은 아이를 그 여자 품에다 안겨놔요. 잘 때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내 아이가 아니야. 며칠 안 돼. 내 아이가 아니야. 알아보니까 옆집에 있는 뭐 여자가 자기 아들 죽은 걸 내 아들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판결을 부탁하죠. 내가 이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아들이 분명히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죽은 아들이야.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죽여놓고 내 아들하고 바꿔갔습니다. 판결해 주십시오. 참 난감한. 왜요? 낳을 때 아이를 본 사람도 없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난 지 며칠 안 되니 이 판결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반을 토막을 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럴 때 한 여자는 맞습니다. 나도 못 갖고 이 사람 이 여자는 못 갖고 맞습니다. 반토막 내주세요. 명판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내가 가짜 엄마니까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세요. 나는 가짜 엄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수를 하지요. 그럴 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이 자기가 가짜라고 자기 아이 아니라고 하는 저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판결하죠. 왜요? 사랑이 없는 여자는 내 아이가 반토막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는 내 아이가 반토막 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설령 그 자식을 내 품에 안지 못해도,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평생 동안 부르지 못해도, 이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고통스럽지만 않다고 한다면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아픔을 아는 사랑 말이죠. 사랑 없는 사람은 반토막을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반토막 내지 못해요. 왜요? 아픔을 아는 사랑, 아프기 때문에. 내 자식이 칼에 맞아 반토막 나는 걸 내가 눈뜨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엄마가 아닌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아픔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도망치는 아내 앞에 가시를 놓겠다, 담을 쌓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상황을 만들더라도 내 곁에 머물게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본 남편하고 사는 게 지금 바람난 남편보다 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때가 좋았다라고, 그 바람난 남편하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역시 본 남편하고 살 때 어렵지만 그때가 난 더 행복했어라고 돌아올 지경까지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가시를 뿌리고 가시를 싸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겠다. 담을 싸서 못 가게 만들어 놓겠다. 그래도 나는 네가 돌아오는 게 좋다. 왜?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니까 말이죠. 전에 어떤 영화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을 몰라요. 대사만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딸을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치고 때립니다.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가방 싸가지고 확 던져버려 나가오라고 합니다. 딸이 울면서 가방 들고 나가지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네. 기다려요.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릴 거면서 왜 내쫓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릴 거면서 왜 내쫓아요? 혹시나 내 딸이 나쁜 남자, 무능력한 남자 만나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그 딸의 아픔이 혹시 느껴지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라. 내보내는 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니까? 아니면 딸의 아픔을 막아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냐고요. 여러분, 아픔을 주면서까지 붙잡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잡고 싶은 하나님 사랑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뻔히 아픔과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고통을 주시는, 그래서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고통을 내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생각이 되어도 아픔을 주면서까지 붙잡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을 보면 더 아파하겠지만 그래도 떠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픔을 주면서까지, 그래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 더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떠나는 고통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이상이기에 내가 당하는 고통 감수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혹시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프면 하나님은 더 아프셔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더 힘들다고요.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은 더 괴롭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어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고 어떻게 괴롭지 않고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고통스럽다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아픕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아픔이 나한테 더 고통스러워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고통이 나한테 더 고통스럽다고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고통이 나한테 더 고통스럽다고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아픔이에요. 우리가 괴로울 때 그분 더 괴롭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은 더 아파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은 더 힘들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내가 아플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괴로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더 아파요. 그분은 더 힘들다고요. 그분은 더 괴롭다고요. 주님,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느끼고 체험하시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과 아픔,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과 아픔,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힘들어도 이겨내시고 괴로워도 이기시고 힘들어도 이기시는, 왜요? 하나님도 그걸 이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